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많은 방법으로 시대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론에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 준비, 어제 우리 중직자 대회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윗을 가지고 렘넌트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첫째가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목동 일을 했어요. 양을 돌보는 일.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은 다윗은 주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글도 쓰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절반을 다윗이 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을 왕으로 준비를 시켰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습관이다. 어릴 때는 아주 좋은 습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와 관계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라. 어제 이제 우리 그 RBS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좀 걱정이 됐어요. 산업선교부터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어른도 쉬운 게 아니거든. 어른들도 산업선교 또 렘넌트 흩어진 자 산업선 그저 메시지를 4개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는 뭘 써 막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배 목사가 이제 1시간 끝나니까 가서 이래 보더라고 뭘 쓰는지. 나도 이래 보니까는 한글을 쓰는 건 아닌데 뭐 상형 문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글이 있는 거예요, 애들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쟤들한테 뭐냐 그러면 읽어요.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그 훈련 오면은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본부 훈련 하면은요. 근데 전혀 아이들이 그 엄마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데 방해를 안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특수한 아이들 말고, 특수한 아이들 말고는 다 엄마가 노트 한 장 찢어주면은 그래가지고 뭐 쓰고 있어요. 애들도 메시지 시간에는요. 그게 의뢰의 우리 그 멤버들 자녀들은요, 의뢰의 메시지 하면은 노트 달라 합니다. 종이 한 장에다 쓰고 하잖아요, 이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평생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시간을 잘 활용했어요. 시간을 활용해서 찬양하고 글을 쓰고 시를 썼다. 그거는 아주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죠. 그것도 이제 그 언약 전달했으니까요. 거기에 아주 좋은 습관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그 어릴 때 우리 렘넌트가 좋은 습관을 가져라. 식사 이것도요. 그 여러분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는 식사 습관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게 전부 어릴 때의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소년 시절에는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난 이후 그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서 이날 이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날 이후로란 말은 사무엘이 안수한 이후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날 이후로 그 말은 다윗이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목사들 임직하고 장로를 임직할 때에도 안수 받음으로 목사가 되고 안수 받음으로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훈련을 하고 그 전에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안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수한 이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는 인생이 그리스도로 딱 편집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됐단 말은 그 말이야. 우리 렘넌트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로 딱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니까는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따라가잖아요.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가 귀신이 나갔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딱 인생이 편집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당연하게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이 안 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만났다 귀신 들려버려. 다른 게 들어가니까요. 그게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귀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담낸 그게 귀신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느 게 더 귀신 들어간 겁니까? 예? 인생이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고 다른 걸로 담난 게 더 귀신 들어간 거지. 그게 뭐가 귀신 들어간 겁니까? 그게 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지. 그게.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 겁이 나가지고 그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로 편집을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면 되느냐면은 저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만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은과 금이라는 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네 인생이 답이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창세로부터 영세까지 있을 그 모든 것을 싹 합쳐도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이렇게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인생이 딱 편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청년 시절이죠. 이 다윗은 청년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왔잖아요. 사울 왕에 쫓기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위험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렘넌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육신적으로 살 때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진짜 복음 운동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게 전에는 그냥 어려움이 아니었는데 그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 운동 하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 와야지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같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그 걸림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전에 사이 좋았던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은 어렵지 않는데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그게요. 환경은 똑같은데 영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제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이 아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필연성.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의식주에 매여 살던 과거의 나의 현장을 살리라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다. 당연한 거. 물론 쉬운 예로 이제 부부를 놓고 해봅니다. 전에 부부 같이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는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는 아무래도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이제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남편은 산에 가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남편은 술 먹어야 되고 나는 안주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려운 거지요. 이게 당연. 그럼 필연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할 거.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도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여기서 다 알려주겠습니까만은 우리 남편이 안 믿는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모든 것을 맞아요, 맞기는. 근데 어떤 정신세계와 육신세계에 나하고 안 맞는 수준을 전부 영적인 거야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수준이 다 있다니까. 수준이. 아니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한테 대학생 수준에서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보면서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 영적인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원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해서 그게 영적인 거야. 그렇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과 정신세계의 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하고 정신세계가 다르다고 해서 영적인 거야.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영적인 게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육신, 정신세계 수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용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하죠. 지금 다윗의 환경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지. 내 주머니가 두둑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배가 불러서 부족함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뭡니까? 영원한 거, 보호자의 축복.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지. 그 말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해요. 보호자의 축복, 영원한 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나의 삶을 탁 설계해라. 여기서는 기도 가지고.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는 모든 삶을 기도로 탁 설계해라. 앞에 소년 시절은 모든 렘넌트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편집을 탁 해라. 메시지 탁 정리된 이날 이후로 그 말이야. 메시지가 정리된 날 이후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편집된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느니라. 청년 시절을 가지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삶을 기도로 설계해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죠. 자, 임금 시절.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그 내용이죠. 대제사장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궤 만들란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무엘에게 내가 언약궤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가 이 언약궤 성전 짓겠다니까는 성전 짓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은 뭘 준비했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들었으면은 복음 운동할 준비를 렘넌트는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 운동할 준비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복음은 들어. 복음은 들으니까 좋잖아. 그런데 복음 운동할 준비는 안 해. 다윗이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언약궤가 뭔가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뭘 준비했다고요? 언약궤 운동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게 성전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 들었으면 복음 운동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보고 달란트를 찾아라. 전문성을 키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할 준비.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헌금을 준비하라 그랬죠. 경제 장악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는 경제 회복해라. 빛의 경제 회복해서 교회 살리고, 저 숨은 경제 찾아내서 전도 선교 현장 살리고, 그리고 저 미래 경제 준비해라.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라. 진짜로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유목사님 어제 안 그럽니까? 저 부산 교회 짓고 나면 이제 팔려가는 교회, 이제 우리가 교회 사기 해야 될 거다. 저 안 짓고 하면 더 좋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내놓은 교회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도 해야 돼요, 그 운동. 우리 렘넌트 해야 된다니까요. 렘넌트가. RUTC를 따로 세울 필요 없습니다. 팔려가는 교회 사서 RUTC 하면 되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해라. 빛의 경제, 교회 살려라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습관, 다윗의 소년 시절은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로 딱 편집을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그 말은 안수받은 이후로가 아니라 메시지가 딱 정리된 이후로 그 말이에요.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로 편집해라.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가요. 그러니까 삶을 기도로 딱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나라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삶을 기도로 편집해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지요? 이제는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 탁 해버린 거예요. 이 복음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인생을 디자인했다, 그 말이에요. 자, 노년 시절. 그때 이제 악한 정치인들이 압살롬이 이제 틈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약간 틈을 보이면은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뭐 메시지 많이 알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로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틈이 없어져. 안 끝났다 계속 틈이 돼요. 뭐 이유, 핑계, 그게 틈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약간 틈이 보이니까는 악한 정치인들이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으니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성전 뒷문으로, 왕궁 뒷문으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도망쳐 가는데 또 시므이 누굽니까? 그 시므이는 사울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생각할 때는 그 사울 왕을 내치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치니까는 인생 끝난 줄 알고 막 욕하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아유 쟤 개보타 못한 이러면서 막 이제. 왜? 사울 왕을 다윗이 내쳤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때 다윗을 따르던 장수가 저 심의 적을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마. 하나님께서 심의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 죽이지 마라. 자,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 잡을 메시지는 뭐냐? 사실 어릴 때에 좋은 습관을 딱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날 이후로 사무엘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그 말은 이제 메시지가 탁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기도가 삶의 설계되고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이 됐다. 그러면은 요 노년 시절 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작품이야. 이렇게 탁 준비가 돼버리면은 모든 것이 작품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에 작품을 남기잖아요. 아니,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자기가 도망가면서 그것도 작품이 되잖아요. 죽이지 마, 이렇게. 심의 저거 그냥 바로 목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이지 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어. 작품. 모든 게 작품이 돼. 자, 여기서 결론. 렘넌트는 다윗처럼 뭐 해라?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서밋 타임. 영적 힘 얻는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힘 얻는 시간.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영적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것도 여러분 큰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막 힘이 나는데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지 않지, 성경도 안 읽지, 그 시간을 한 주, 두 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아무 힘도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괜히 막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막 불만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서밋 타임 가져라. 다윗처럼 영적 힘 얻는 시간. 우리 렘넌트는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반드시 하루 아니면은 일주일 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힘 얻는 이게 뭘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렘넌트다. 그것도 힘 얻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 나는 렘넌트야. 막 그래도 힘은 나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렘넌트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잡으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메시지 듣고 이렇게. 우리 지금 다락방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락방 하실 때에도 가끔 한 번씩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고 빠져야 될 시간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낼게. 그것도 좋지만은 오늘은 주일날 뭐 1부, 2부 아니면 이번 핵심 메시지 들어라. 제일 좋은 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에요. 왜냐면은 가서 하면은요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니까. 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 몇 프로 이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메시지 읽고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듣는 게 최고예요. 듣는 게. 전달받는 것보다 듣는 게. 왜냐하면 전달할 때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 말이야. 이게.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께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그날 분위기가 전달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렘넌트는 꼭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 누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서밋 누림, 응답 확인. 그리고 서밋 선택, 서밋들이 하는 선택을 해라. 이거는 서밋 도전인데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응답을 확인하면은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밋 선택이라는 것은 그릇 누림이에요.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릇대로 누리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릇대로 당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집에서 또 밥그릇, 국그릇, 이 간장그릇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간장거리에서 밥 담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간장거리에서 간장 담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규모 없는 집은 뭐 양푼에다가 막 간장 담아 먹고 그러겠죠. 근데 규모 있는 집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딱 하고 영적인 힘 얻고 서밋 누림, 이렇게 모든 범사의 응답을 탁 누리는 겁니다. 여기 두 개가 되면은 서밋들이 하는 선택.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하게 그릇대로 이제 따라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을 가지고 5가지로 어린 시절 습관, 소년 시절 메시지 다 정리해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딱 편집이 되게. 청년 시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삶을 기도로 설계를 탁 해라. 그리고 임금 시절 언약궤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성전 지을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 들었으니까 복음 운동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세대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뭐랍니까 이제 바탕이 모자란 거예요. 왜? 복음 운동할 준비를 못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복음 운동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해라. 그러면 임금 시절 죽음이 와도 그것도 작품이 돼. 위기가 그게 작품이 되고 모든 게 다 작품이 된다. 자, 1갑니다. 학원 복음화 12월 첫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합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합디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어떻게 알면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세요.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보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보좌에 계신다 그 말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세 전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그러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남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가서 만민에게 가서 치유도 하고 만민에게 가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면은 보좌에 있는 데가 함께 역사할 거다 약속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 주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237 치유 서밋,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237 치유 서밋, 치유하고 서밋 세워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네 학업과 달란트가 237 치유 서밋과 관계 있어야 된다. 여기서 네 정체성도 찾아라. 237 치유 서밋, 여기서 네 정체성도, 여기서 가치관도 나와야 돼. 여기서 직업관, 직장관, 모든 거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전부 여기서 나와야 된다. 237 치유 서밋. 왜? 이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너의 모든 것이 발견되고 나와야 된다. 자, 지상 최대의 사건, 갈보리산 사건, 감람산 사건,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여기서 포럼입니다. 갈보리산 끝났다.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렘넌트 어자로 잡았든 안 잡았든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계속. 갈보리산 다 끝났다. 자꾸 지금 이게 이제 성령 역사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안 끝났잖아요. 왜 안 끝났죠? 육신 세계에 지금도 머물러 있으니까 안 끝난 거예요.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도 안 끝납니다, 여러분. 끝났다 해도 나는 안 끝났어.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 육신 세계에 끝난 게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영적 세계로 넘어왔느냐예요. 그렇죠? 왕궁은 현실이고 지금 보좌는 뭐죠? 보좌는 현실이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왕궁보다 보좌가 더 사실이잖아요. 더 현실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왕궁은 내가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왕궁이라는 거는. 그런데 보좌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사실적인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렘넌트들도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맨날 엎어졌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이러고 있어요.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기는 좋지. 육으로 가 있다가 영적으로 오면 은혜 받고 이제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육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늘 받아. 이제. 갈보리산 끝난 거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감람산,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다. 새로운 시작. 그게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뭐 안 되지.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아라. 어렵지. 쉽게
만들 필요도 없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거 찾아. 하나님 나라의 일, 새로운 시작. 안 끝났으면 여러분 끝까지 그걸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끝났으면은요. 그거는 끝나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거는 우리 렘넌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났으니까. 닫힌 문 앞에서 열린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게 뭐지요? 새 힘. 왜? 약속이 있으니까 뭘 약속해서 증인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새 힘을 주셨고 새 힘을 주신다는 증거로 마가다락방에 위에서 힘이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새 힘, 보장된 축복이다. 언약의 성취, 오순절, 새 절기, 5시간표, 5능력, 5문, 집중, 40일, 10일, 매일, 날마다, 이게 있죠. 여기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여기서 무슨 표로 말합니까?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40일, 10일, 주일, 정시, 무시, 집중, 날마다, 요 24입니다. 이거는요, 24. 24 하고 있으니까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좌로부터 약속하신 힘이 온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없어요, 여러분. 40일 집중, 10일 집중, 또 우리가 주일날,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말씀 전환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무시,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주께 빌더라, 집중. 요게 핵심이 뭐냐면은 24라니까요. 24. 이거를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다고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을 가지고 보세요. 40일, 10일, 주일, 날마다 정시, 무시, 집중. 요거를 한 사람을 가지고 보면은 24라는 답이 나와요. 24가 안 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것이 하나님의 시간. 오순절날이 이 미임이에요. 그 오순절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거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그리고 2장 9절로 13절. 다민족들이 탁 모여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요. 지금 우리 다민족 사역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요번에 나이베리아 갔다 온 팀이라든지 지금 세종에 그 다민족 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는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 사도행전에는 준비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게 된 것이지, 초대교회 사도가 제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할 것은 24예요. 우리 렘넌트 앞으로 이 다민족 여러분의 업이 여기로 연결돼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것과 연결된 대로 연결돼야 돼요. 다민족 237 치유 서밋 이것과 관계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 말씀이 탁 성취되잖아요. 말씀 성취.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 축복이 임하죠. 막 3천 제자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3절 47절에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 왜 가난한 사람? 가난해야 당연하잖아요. 다 뺏겨버리고 뭐 쫓겨다니고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 빛의 경제.
우리 렘넌트가 모든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회복해서 교회 살리고, 숨은 경제 하나님 숨겨놨어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의 주역. 미래의 경제 있습니다. 왜? 렘넌트 운동하라고, 알려주시 운동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부활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성경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잡으란 말이잖아요.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회복해서 교회 살리고 선교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에 맞는 그런 습관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다윗 머리 이후에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삶을 기도로 설계하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은 언약궤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성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삶이 언제나 사나 그 모든 것이 작품이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